신명기 3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여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생관, 생사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늘 많은 성현들이 이야기하기를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사는 횟수를 헤아리며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흑판 위에 삶이라고 하는 흰색 분필로 삶을 써내려 가야 지혜롭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는 축복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 역시 나의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두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기 전에 나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드리며 살 것인가. 아,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면 사람을 대하는 일, 일을 대하는 일, 삶을 대하는 일,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큰 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축복이 또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도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32장의 앞뒤의 배경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확신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도의 길로 가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고 모세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내용을 모아보면 앞전에 있었던 모세의 노래는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읽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더 깊이 보면 그러한 경계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세워 나아갈 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축복받은 민족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부터 나오는 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여수론이로구나,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모세나 이제 가장 큰 어른으로서 이스라엘을 보는 모세의 본심, 모세의 본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부터 시작하는 모세의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축복하는 그 죽음 직전에 유언과 같이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또 많이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주는 축복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축복을 지파별로 하기 전에 주는 꼭 서론과 같은 역할을 1절부터 5절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약속하는 것. 겉으로는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마치 결혼하는 결혼식 같은 그런 내용의 이른바 시내산 언약을 모세가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기를 하면서 2절처럼 얘기하시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상합니다. 나 때는 그랬어, 예전엔 그랬어, 그때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1만 성도예요. 1만 성도가 무슨 뜻인가?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참 여러 갈래 해석들이 있지만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1만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셨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1만이라고 하는 게 또 9,999 다음 1만이기 이전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셨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를 들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 만세 살고 죽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말을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 표현과 같이 일만 성도라고 하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불과 같은 우리 모든 것들을 밝히시는 여호와의 율법과 같이 율법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 그 말씀으로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 중국 사람 중국법 따라 살며 미국 사람 미국법 따라 살고 영국 사람 영국법 따라 살듯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법을 따라 살듯이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명령하여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된 거 아닙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된 현장이 뭡니까? 야곱의 총회.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어졌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언약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제 고백해요. 남은 건 하나 남았죠. 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건 두 가지였는데 민족과 땅이었죠. 민족은 이루어졌고 이제 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한 때가 있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6절부터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순서와 그 축복의 비중들이 제각각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르우벤이 나와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가 적어질 것 같다는 뜻이에요. 르우벤이 지은 원죄들은 늘 르우벤의 축복되는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몫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몫인데 그래도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르우벤이 서모비라와 통관한 그 일은 르우벤에게 장자권이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되었고 그 뒤로부터 르우벤은 늘 성경의 전면에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못하죠. 오늘 축복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수가 적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안타까운 축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살인과 간음과 우상숭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머리가 될 것이다. 야곱도 똑같은 축복했죠. 유다에게 축복할 때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였던 것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그의 유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유다와 더불어서 싸우실 때에 늘 유다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늘 유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십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유다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레위에 대한 축복이 아주 길게 나와요. 레위에 대한 축복이 11절까지 나옵니다. 레위에 대하여서 8절에 얘기할 때 우림과 둠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림과 둠빈이 그에게 있고 물론 다투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다투셨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늘 토론했단 말이에요. 레위는 그렇게 되어야죠. 왜냐하면 레위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되니까. 레위가 이런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9절. 그들은 부모도 형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3,000명을 칼로 죽여야 할 때에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였던 헌신, 그것이 레위 지파가 되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헌신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될 만한 헌신이 이때 많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억됨이 되고, 또 성경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누구를 기억하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기를, 나를 기억하사 교회를 은혜를 주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의 자녀와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건 나 혼자 그렇게 뭐 정신승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헌신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레위를 우리 얘기를 하면서 그 손의 일을 다 받으시며 그를 풍족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11절 여호와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들의 강성함은, 위에 기도하는데 이들의 강성함은 곧 뭡니까?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레위는 땅도 없고 레위는 기업도 없고 레위는 뭐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가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레위가 강성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육간에 강성하고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이 조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다른 사람의 강성함으로 전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를 주면 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열로 퍼져가는 그런 은혜들을 레위는 소망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베냐민은 용맹한 전사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매우 큰 땅 안에서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17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풍성함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3절에 보면 요셉의 풍성함의 근원은
물의 풍요로움 가운데 시작이 돼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로부터 요셉의 풍성함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태양과 산과 뭐 물이 풍성하니까 땅의 선물이 충만하겠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이는 누구시다? 16절 땅의 선물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비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보면 물이 풍성한 것이고 그 모든 것 뒤에 계시는 그 원인 가운데에서는 뭐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 때문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회상하는 것 아닙니까? 불타는, 엄격하게는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처음 만나 주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아마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렬한 기억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자기를 맨 처음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간직된 가장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요셉의 머리,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넓은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중부지방 참 좋은 땅을 요셉의 두 자손들이 또 요단강 동편도 그렇고 차지하여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 후손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어른의 축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등등등등 여러분 연로한 어른의 축복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꼭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 그렇게 어른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오늘의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반대론 이러한 축복을 받는 머금는 사람으로서의 형통하고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서 오늘과 같은 말씀 우리가 위로나 아래로나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엄동설한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